사람이 모인 교회는 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 나서도 실망하게 될 것이고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당파를 짓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법적 소송도 이어가면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의 약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의 부족에서 온 것은 아닌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이 교회가 많은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15장에서 길게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적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아는 것으로 생활하고 표현하고 문제에 적용해서 온전하게 나가는 것이죠. 15장 2절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협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포해서 우리가 들은 것이죠.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누가 전해주든지 복음의 내용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15장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인이에요. 세례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위기는 바로 기본적인 교리의 부인, 그것을 공식화시키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두 가지 반응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도 있지만 다시 들어보겠다. 그래서 교인된 사람들이 있는데 교인들 중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부활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하면 안 되죠. 믿음도 의미가 없죠. 죄사함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교인들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꽃놀이 다니지 않고 예배 동참하고 세월의 흐름도 잘 모른 채 교회 생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겠죠.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두 번째,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등장하지도 않는데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번입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답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해당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이 전해준 것, 사도가 전해준 것은 성경과 관계가 있죠. 이것이 주어진 것은 인식하라고만 준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창세기 22장도 있고 시편 22편도 있고 이사야서 52장과 53장도 있고
다니엘서 9장과 스가랴 12장도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 두 절은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말씀이죠. 자, 다니엘서 9장 26절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얘기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을 찔러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인가를 깨닫고 통회하게 될 것이라는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채 나타나셔서 손을 잡고 보이시면서 나를 모르겠냐? 내 음성도 모르겠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펴서 성경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설명을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이 누가 얘기해줘서 그 두 번째예요. 우선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내가 믿게 됐다 그런 거 말고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어 몸이 그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되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를 정복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공포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목적이 있다고 대요리 문답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입니다. 죽기만 했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되는 축복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것은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원수들에 대항하여 지원하심을 위함입니다. 원수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매우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시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극복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52문에서 인용된 구약의 성구는 시편 16편 10절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신약의 기록이에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리스도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실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시편 16편 10절 외에 또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 22장에는 순양을 대신했다는 말씀은 있지만 그 순양이 번제로 드린 다음에 다시 순양이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는 많아요. 그 말씀은 누가 봐도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흘, 3일 얘기한 것은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보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겁을 주기 위해서 옥에 가둬놓고 3일 만에 꺼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말하니까 내 말대로 하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우린 이제 죽었다 했는데 요셉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2절에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렀다. 라합의 집에 머문 것입니다. 사흘 동안에는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나가면 발각될 것 같아요. 근데 사흘이 지나자 이제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일어서서 여호수아가 친 진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흘까지는 죽음의 그늘이 그곳에 있다고 보고 나흘째는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온 지 3일 만에 왕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법은 왕후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다가 잘못하면 폐위되거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기도하고 제3일에 나갔을 때 왕이 왜 왔냐고 하지 않았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해요. 상황이 역전되고 공격하던 하만이 추락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런데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부활한다는 말씀을 요나서를 가지고 예언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수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쇄된 공간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제서야 기뻐하며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이 손을 넣어봐야 돼. 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봐야 돼. 안 그러면 난 믿을 수 없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서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심으로 모두를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세우셨습니다. 명단을 공개합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빈 무덤으로 제일 먼저 뛰어갔던 제자죠. 빈 무덤이다. 예수님 만났다.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뛰어가서 보면서도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이 넣은 떡과 생선을 먹죠. 기적의 그 고기를 153마리 낚아서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옛날 같으면 네, 그럼요. 그렇게 대답했겠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히 대답함으로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맡기시는 축복을 받게 되죠. 5절에 후에 12제자에게와 한 명 가룟 유다가 빠졌지만 교회는 2사람을 공천하고 그 중에 한 사람 마티아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12제자가 12사도가
분명히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이죠. 6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수십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을까요? 복음서에는 여자들과 제자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머무셨어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그 본 숫자가 바울이 생각하기에 한 5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보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증언할 사람이 많은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냐고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죠.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혹시 미쳤나 하고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예수님께 명절인데 올라가세요. 총구석에 계시면서 뭘 유명해지기를 바래요. 큰 도시 가서 유명해 주셔야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이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났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고요. 바울은 그곳에서 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야고보도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렇게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세상이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큰 빛을 봤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왜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주께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람과 같다. 자격이 없고 악했으며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은총으로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여자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500여 사람들도 모두도 노력해서 한 5,000고지에 올라가서 결국 보게 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세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열심히 교회 나와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노력하는데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져요. 누가 설득해도 안 들어져요.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도 안 믿어져요. 결국 교회를 떠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믿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안 믿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부활의 증거가 세 가지가 더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날, 주일이 있다는 것도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일을 쉬도록 규정했어요. 많은 제도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하고 소중하고 신성한 제도는 안식일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습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했던 대로 가는 거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람들은 잘 바꾸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이 방석이 조금 두툼하잖아요. 보통 이 정도 두툼한 거는 등받이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앉는 사람마다 어떤 분은 꼭 그걸 저걸 세워요. 세워가지고 등받이로 앉아요. 그분은 저 두께가 자기한테는 방석이 아닌 거예요. 이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백 년 동안 안식년을 계속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다가 첫날 모이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모였어요. 주의 날에 모였어요. 첫날 모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 바꿀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주일날 모인 것은 불가능해요. 이 주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걸어 나오시면서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걸 거부하고 교회에 오는 게 어려워지면 그만큼 부활신앙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이다, 주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주일을 천금과 같이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없어졌다면 제자들은 다 업으로 돌아갔을 것이죠. 세간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했겠죠. 이전에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목숨을 내놓고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선포했던 것은 성령이 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개척돼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부활만이 제자들의 변화와 교회의 설립과 유지, 보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들의 일관된 복음 선포가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됐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을 만난 것은 AD 3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났을 때 서로 막 우리 앞으로 복음 전할 때 사흘이라고 정하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서로 맞춰보는데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증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짜맞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도들과 다른 방법으로 만난 바울이 이렇게 만났을 때 복음의 내용이 같다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부활 신앙이 분명할 때 세 가지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로, 고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벌써 몇 년째 고생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것은 점과 같다.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부활신앙이 분명하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부활절에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밝아져야죠.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누가 20년 사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아우 너무 멋있고 좋다, 젊은 편, 그래서 하나 보내요 하고 보냈는데 딱 받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밝은 표정을 지어요. 저도 40살 때 사진 보면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40살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22살의 표정으로, 얼굴로 다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신경통도 없고 허리 수술도 없어요. 염색약 천국에 없어요. 천국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혹시 무릎 수술해야 됩니까? 웃으며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도 2대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맞이하세요. 잠시 좀 불편하니까 수술도 받고 어떤 변화를 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갈 세계에 대한 기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활신앙이 확실하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추모공원에 가면 눈물이 안 나요. 여러분은 저에게 불효자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머니가 수차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어머니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제가 추모공원 왔는데
어머니는 편하신 거예요. 목회하는 제가 힘들지. 어머니는 좋은 데 가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의 것으로 여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에 영향을 주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가가 다 드러납니다. 너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마음이 자녀에게 다 가 있는 것이죠. 건강에 너무 집중한다면, 그게 기도 제목이 전부라면 그 사람은 건강이 가장 우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확실한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데서 영적인 것이고 성품적인 것으로, 사명에 집중하는 것으로 기도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 제목을 좀 주세요 할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진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도 모르고 무릎, 치아, 머리카락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분은 온통 온몸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기도할 때 시편 27편 4절을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난번에 우리 시니어 가운데 기도 제목 내놨는데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집이 조금 먼데 교회 끝까지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세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너무 힘들 때 여보 오늘은 쉬어, 나만 갔다 올게. 그러면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못 가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천국에 가면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핵전쟁이나 빙하기가 와서 세상이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전염병, 기근 다 끌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때 세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맡겨요. 인생을 맡기고 역사를 맡겨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 미국에서 위대한 사람 만들어놨는데 온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 국민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 보세요. 어느 대통령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예요. 옥인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마지막 부분에 아름답게 글을 적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어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적은 부분을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만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 절망과 분노와 파멸, 쇠퇴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얘가 부활하시는 제가 넣은 글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봐야 나중에는 다 실망이에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실 것이고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강력하게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